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실시방에서 새벽 실시방에서 드렸던 무화과 열매의 두 번째 열매인 예배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무화과 열매, 무화과의 상징은 바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며 영적으로는 신약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과안지기로서 열매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이제 얻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관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바로 열매를 찾으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자 종은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찾으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뭐 기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잘 맺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란 바로 행동의 변화,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또 우리가 행동할 때 회개가 이제 잘 되어서 삶에 또 가정의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그 섬기는 천사들이 우리를 이제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엄청난 일입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입술로, 물질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드리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0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은 세상 노래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애정하신 목적도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애정하신 목적이 에베소 1장 이제 6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는 말씀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는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는 것이죠. 또한 예배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헌금 시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며 입술과 마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너무너무 우리가 행동하는 너무나 좋은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 예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 말씀에도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는 예배를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공예배는 물론 비롯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많이 열매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 유지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 유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주 예배요 공적 예배이며 또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도 거리를 바짝 붙이는 일인 것입니다. 요즘은 현대 교인들 라오디아 교회 시대지 않습니까? 라오디아 교회 시대들은 교인들은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린 일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의 세마포를 입지 못했죠. 벌거벗고 있었죠. 눈이 멀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 교인이 라오디아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영적으로 벌거벗고 눈은 멀어버리는 그런 영적 소경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는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빠지지 않고 잘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바짝 붙여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천국 지침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본업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만 나와 앉아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돌봐주신다는 놀라운 그 일들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간증 중에 어느 작은 이 할머니 손자가 전방 부대에 배치되었는데 갑자기 이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갖고 있던 볼펜이. 그래서 이 볼펜을 주우려고 땅에 엎드리는 순간 총알이 머리로 날아가 살았다는 이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앉아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할머니의 손자를 보호해 주셨다는 간증을 듣고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배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죠. 우리 헌신의 드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본질 즉 구원받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예배 드리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을 때 가장 편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가기 싫어요. 하나님께 사랑이 식어지며 예배 드리기 싫어져요. 하나님의 집에도 오기 싫어져요. 이게 바로 또 주의 종이 싫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딴 데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예배 드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미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지극정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지위와 이치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장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예배의 열매를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이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왔지만 교회의 그 예배의 중심,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만 보고 사람만 이렇게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지하고 신령으로 드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계십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은 참 안타까운 선포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영적 무화과 나무인 우리는 첫 번째로 회개의 열매를 우리는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되겠고, 또 그에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드리는 이 예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그 중심 요소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은 예배에 바로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예배만 승리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배만 충실하고 예배만 하나님께 잘 드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가 우리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배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 여러분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실시방 새벽에 이제 하다가 또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녹화 방송을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말씀에 의해서 또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화과인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맺어야 열매들이 많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러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얼마 후면 이 땅에 오시는데 뭘 찾으러 와요?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자들을 이제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주님을 이제 기쁨 드리며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임재가 가득한 이런 회개의 열매, 예배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